공적 교회, 모든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이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흐름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으며 이단들의 대처를 어떻게 맞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맞서려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단 대처를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들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교회마다 결정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 로마 전체 큰 제국에 다섯 덩어리의 큰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 거점 교회들.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지역 거점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병원이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아주 위급한 병을 다 거기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점 병원이 없으면 이 동네 사람들은 전염병에 대처한다거나 큰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병원이 필요 없는데도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5개의 로마 제국 전체의 5개의 대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게 이건데요. 자, 사진을 그냥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 위쪽에서 왼쪽, 이제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이제 구두처럼 생기고 그 밑에 돌뿌리처럼 생기게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 마피아 할 때 그 시칠리아 섬이 그 돌뿌리고, 이 구두 장화처럼 생긴 게 이제 이탈리아 본토입니다. 이탈리아 본토 중심쯤에 그 무릎팍 쪽이 거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겠죠. 로마의 그 전체 로마 제국의 구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마는 이제 구도시가 되고 구수구도가 되고 실제적인 행정적인 또 중요한 수도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구가 있고 로마 교구의 핵심은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 교구에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주교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전체 그 교구를 감당하는, 이제 지금 이 카톨릭이 그런 시스템을 따르고 있죠. 우리 개혁교회는 그 틀을 완전히, 그 신학적인 내용부터 그 구조까지를 완전히 혁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죽을 완전히 뺏겨내는 겁니까? 완전히 틀과 내용을 다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교황 휘하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구조는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여기 안티오크라고 써 있는 안디옥. 그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이죠? 1, 2, 3차 선교 여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모든 재원을 대고 가장 중요한 목회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 선교의 교두보, 그 안디옥 교회, 그 전통 때문에 저 안디옥 교회가 그 주교자 위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그 가르침과 야고보의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영도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저기는 언터처블인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교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저 아래쪽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삼각평야의 살짝 왼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저기 해변 도시인데 아주 유명한 대도서관이 있었고
또 저기서 성경 번역도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사람과 인재와 학문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발전한 곳이 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저기서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콥틱 교회가 저기서 아예 독자적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그 역사 전통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자막에 보면 로마에다가 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색깔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저게 삼위일체론을 다루다 보면 이 로마 교회와 나머지 네 교회가 양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민족적 토양, 그 역사적 배경,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 두 파벌이 완전히 달라요. 로마 교회, 서방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동방 교회의 이 하나님 인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딱 외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개 교회는 동방 쪽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탄불도 아시아라고 볼 때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중동아시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저것은 로마는 진짜 그야말로 혈통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유럽 서방으로, 그러니까 아직 서방 동방 교회가 분리가 되기 이전이지만 그 토양 자체가 서방 교회 동방 교회로 분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5대 관구의 주교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단들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게 니케아가 되기도 하고 칼케돈이 되기도 콘스탄티노플이 되기도, 도시를 바꿔가면서 또 어떤 때는 또 짧은 시간에 다시 모이기도 하지만 몇십 년 만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연합체 회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단으로 판명되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막 도망 다녀야 돼요. 화형당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 주교자 회의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주 신중하게 토론되고 신중하게 논의가 돼서 의미 있는 결정들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론. 이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삼위일체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고대 교회 때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명되어 도망자의 신세, 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고, 이것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이 신앙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모님, 저 뒤에 히터를 하나 좀 틀어주세요. 네. 자, 아까 삼위일체론을 살펴볼 때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아까 제가 주황색 표시를 했잖아요. 자, 그걸 서방 교회라고 해봅시다. 서양 사람들 서방 교회, 물론 로마 제국은 하나인데 당시는 하나였는데 서방 유럽 사람들, 유럽 민족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느냐? 로마 관교의 삼위일체론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로마 교회가 부딪힌 이단의 공격은 바로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라면서 어떻게 셋으로 등장할 수가 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이단들이 뭐냐면, 사모님 그 하나만 키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올 거고요. 네, 그 대표적 이단이 뭐냐면 양자론입니다. 양자라는 것이 입양할 때의 그 양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입양했어. 우리 지난주 배운 여러 이단들 중에 가장 유사한 이단이 어떤 이단일까요? 에비온주의. 그러니까
다시 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람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안식일교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함이 없고 사람 중에 하나를 댔다가 그냥 아들 삼았네, 양자 삼았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동적 군주신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쪽에서 우리 지역에는 양자론 이단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양자론 회의, 양자론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다 켜켜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서방 교회에서 드러난 중요한 이단은 양태론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물이었다가 날이 추워지면 얼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고온이 되면 물로 변했다가 수증기로 바뀌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가. 근데 이 양태론 이단이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한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그렇게 해요. 독수리로 나타났다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또 다른 짐승으로 변신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로마 교회와 나머지 네 교회가 이단의 양상이 다른데 서양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신 하나가 새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자를 드렸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변신술을 했네,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이 문제를 이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새가족 교재에도 집어넣고 사용하는 이 도형인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너댓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자도 똑같은 하나님, 성부도 똑같은 하나님,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 그런 본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와 성령이 있으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이 있으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 분 각자는 다 다른데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사랑의 속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완전히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분들의 관계는 사람의 머리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천재적 교부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후대들의 혼선을 가급적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의 모순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모순 뭐겠어요? 네. 78% 맞추셨습니다. 네. 예, 저게 성부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신이 조금 더 힘이 세겠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밑에는 아주 안정적인 삼각형인데 그 밑에는 좀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이게 역삼각형으로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은 그러면 가장 형편없는 분이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완벽히 설명해 줄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완벽히 이해할 수도 완벽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삼위일체 이론인데 적어도 양자다, 예수님이 양자다, 혹은 양태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연히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에 목사, 신부, 승려 세 분을 모셔놓고 막 토킹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신부가 설명을 하면서 100% 양태론 이단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몰라서는 아닌 것 같고, 모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적어도 신학을 한 목사나 신부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는 아니고, 근데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양태론 이단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도 저 사제가 저렇게 설명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요 양태론 이단은 굉장히 유명한 이단인데 이거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네 교회 있잖아요. 네 교회, 이 동방교회들의 사상적 중심이 어디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예요. 그래서 콥틱 교회가 그래서 아주 고집을 세우고 칼케돈 회의에서 아주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자기들만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새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들에게는 아무 갈등이 안 돼요. 근데 이 동방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거든요. 저 당시에 로마만 해도 사실은 이 유럽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무식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동방 사람들은 장유유서, 명예 이런 걸 소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의 삼위일체 이단은 뭐냐면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가 높으냐, 이게 이단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이단은 제우스처럼 이게 어떻게 독수리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면, 동방교회의 이단들은 세 분 하나님인 중에 그래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세냐, 누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냐, 요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단 논쟁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동방 사람들은 장유유서와 어르신 공경 사상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데, 아니 아들이랑 아버지랑 그의 영이 똑같다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삼위일체를 천재적으로 해석을 하려다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는 로고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냥 근원, 원리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근데 그 말씀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발생한다는 것은 태초에도 성자가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성자가 성부 안에서 영원히 그 사상과 논리처럼 발생하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성부와 성자가 똑같은 자격이라는 것을 이 로고스의 영원한 발생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종속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알렉산드리아 동방교회의 교부들의 한계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을 동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똑같냐? 이건 안 되지.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부 안에서 성자가 영원한 발생을 하셨어라고 생각하지만 에이 그래도 성자가 조금 아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첫 번째 거는 오케이, 두 번째 거는 이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0.0001%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 아리우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이자 교회인 줄 아시겠죠? 이 성부가 성자를 그냥 창조했다는 거예요. 난 못 받아들여. 성자는 성부가 그냥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창조를 했다 그러면은 나나 예수나 뭐 도끼인 객끼이네, 우리 다 피조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이 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옆집 철수 아버지가 날 위해서 죽어도 똑같은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 이게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였었던 오리겐이 한 말, 아까 두 번째 교리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 우리 오리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자기는 그 길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아주 그냥 멸문지화, 이 이단으로 판명돼서 완전히 정통 기독교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는 우리 정세일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거고,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다다음 주에 그 다음 내용들,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고 뭐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수박 거들기로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고, 우리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또 물어주시거나, 우리 장로님, 정 장로님 또 이집트에 오래 살다 오셨고, 이 콥틱 교회의 신학, 콥틱 교회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본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313년 이전에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국교화가 된 다음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세속화돼요. 그냥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돈 벌려 하는 사람들, 정치하려는 사람들,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또 몰려오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이단들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신앙을 가졌다,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답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사랑과 은혜의 섬김의 은혜에 있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또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평온함과 축복이 있으면 또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기본에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기본적인 철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위협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시험과 위험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갱신하여 앞으로 또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